시편은 76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시편 76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이제 사네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극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시편 76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승리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기 위대하심은 특별히 전쟁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2절에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렘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그러니까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살렘이 오늘 본문의 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어원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도요, 사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살렘이나 시온이나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초소가 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의 배경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3절인데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쏘아내던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물리치고 평화를,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6절은요, 이제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좀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5절인데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드라마틱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은요, 아수르 군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말하겠죠. 자, 이어서 잠에 빠진다는 표현은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꾸짖으심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이 일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든 일, 즉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기만 해도 온 세상이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또 병을 고치실 때, 그리고 자연을 복종하게 하실 때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누가복음 8장 24절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귀신과 질병과 모든 자연 만물이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꾸짖으심, 호령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가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겨룰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와스르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인데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보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심판의 때에 땅의 온유한 자들은 또 구원해 내십니다. 자, 여기 온유한 자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10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요. 오늘 시편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10절입니다. 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노여움이 찬송이 된다. 어떤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노여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서 금한다는 말은요, 옷을 입기 위해 허리에 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이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결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76편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편은 승리의 시편입니다. 자,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요, 사실 전쟁 같은 하루이죠. 자, 이 전쟁은요, 단순히 치열한 하루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전쟁에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이죠.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이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도저히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과 방패와 칼을 먹으시고 전쟁을 없이 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평안,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승리의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온유한 자는 원수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들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2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승리의 시편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이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